마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이 15장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13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심한 공격을 받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화법을 많이 쓰시냐면 비유법, 그러니까 비유로 주로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는 시점이 바로 이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그래서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또 그러니까 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비유, 씨 비유, 그리고 그 비유를 설명을 하시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그리고 세 가지 비유 등을 차례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걸으심,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15장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때에, 이 그때라고 시작되는 이 15장에서는 장로들의 전통, 유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작하는 1절의 그때에라는 이 말, 마태복음에서의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앞의 사건을 이야기하였다면 그때에라고 하는 접속사 형태의 이 말로 뒷문장, 뒷사건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그때라고 하는 이 표현, 이런 화법은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15장을 전후로 몇 장을 계속 살펴보니까 11장 25절에서도 그때에, 그리고 12장 1절에도 그때에, 12장 22절에도 그때에, 38절에도 그때에, 그리고 14장을 한 장만 느껴보면 14장에도 1절에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8장 1절에도 그때에, 21절에도 그때에, 19장 13절에도 그때에, 20장 20절에도 그때에, 계속 그때에, 그때에,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이 살펴보지는 못하고 15장 주변에 전후로 해서 이렇게 그때라는 말로 마태는 사건과 사건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성경은요, 여러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가 사실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때라는 말을 해석을 할 때 이미 이루어진 사건 등으로부터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과거의 때, 하나님은 현재의 어느 때,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어느 때까지 그 때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런 성경은요, 역사의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라면요, 이 마태는요, 역사적인 어떤 순서에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교리에 따른 그런 교리에 따라서 적어진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는 역사적인 순서를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이고 교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사건 하나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15장 1절에서요.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바로 앞의 사건 14장 말미의 사건 게네사렛 땅에서 병자를 고치는 사건으로 14장이 끝이 나는데, 비단 이 고침에 게네사렛 땅에 있던 병자만 고치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 13장부터 시작된 비유의 말씀 포함 주님의 사역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리고 그때라는 말로 이 어떤 꼬투리를
꼬투리에 포문을 열어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이재훈 선교사님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이렇게 거기 한 시골에서 현대 의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할 때에 치료의 열매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참 근데 우리처럼 약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웬만한 약을 먹어도 약의 내성이 길러져서 약발이 잘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약을 전혀 알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약을 복용하니까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응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다 효과를 보는데 효과를 보다 보니까 우리 복음서에도 마찬가지,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바울 서신에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전도해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그 주인 내가 벌어먹고 살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훈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현대 의술로 치료를 해 나갈 때에 원래 그런 동네의 사람들이 병이 나면 누가 고쳐줍니까? 주술사가 고쳐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날 선교사님은 무당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주술사가요, 뭐 이렇게 뭐 주문을 외우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자기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술사들이 자기 일에 방해가 되니까 자기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우리 마을에 다시 오면 너 살해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한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을 나름 철저한 바리새인들은 그 오신 예수님을 왜 알지 못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앞에서 사람이 할 일이라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왜 알지 못했을까? 그럼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걸 왜 몰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율법으로는 완벽주의에 가깝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과 성경은 바리새인을 포함하여 사두개인, 서기관 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7절에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종종 하고 있죠.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자신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자기들은 행동에 옮기지는 않으면서 말로만 가르치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오류는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꼴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외식주의라는 거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는 말이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아니 밥을 먹을 때 왜 손을 씻는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들은 하나님과 또 그분과의 관계보다 자신들의 행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래서 자신들을 세워주고 자신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분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에게서 받아낼 복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8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백성이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내가 정한 기준의 수많은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열심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받아낼 어떤 반대 급부, 어떤 복을 바라는 그것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안 씻고, 이 손을 씻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은 직후에 다음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20절도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21절 봅시다. 21절부터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 씻지 않은 것을 흠잡아 말할 때 주님께서는 먹는 것으로 응수를 하시는데 아주 말씀으로 통쾌하게 KO패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는 이 장로들의 유전,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는 이 사건과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한 곳에 이 15장에 묶은 것은요, 자, 이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단순히 손 씻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단순히 손 씻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밖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손 씻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먹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취하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15장에서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러니까 손을 몇 번이나 씻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배고픔의 가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가 손 몇 번 씻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 손 더럽다, 너 손 깨끗하다, 이거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손 더럽냐 안 더럽냐 이거 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가, 내 영혼의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가, 결함이 해결되었는가, 외적으로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그런 것이 주님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주님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가 손 씻는 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듣는 말씀, 주일마다 듣는 말씀, 주로 이것은 밖에 씻음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외적인 씻음이 아니라 내 안과 밖, 내 안이 다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나 자신을 외적으로만 씻으려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안과 밖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손만 씻는다고 정결한 사람, 정결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아님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으로 우리 안을 씻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손만 씻으면 정결하게 되는 줄 아는 현실판 바리새인들, 현실판 사두개인들, 현실판 서기관들이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손만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현실판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이 서기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씻음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기질이 씻김을 받아야 되고 우리라는 존재 그 자체가 전부 씻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의 기질을 씻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이 온갖 더러움의 기질을 예수님 나의 이 더러운 기질을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외적으로 손을 씻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면서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내적인 씻음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정결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도 꼭 필요한 겁니다. 주일 예배에 안 빠지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이 예수로 씻김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의 기질을 씻어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한 모든 예수님 원치 않는 기질들을 다 씻겨주시고 주님 우리 안과 밖이 정말 예수로 정결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 주변에 항상 지켜보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하나님,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 이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입술로 주님을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인생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죄된 생각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다른 어떤 보이는 내 안의 금송아지에 붙들릴 때가 많은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질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존재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씻김을 받는 그래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의 기질들을 주님 예수 보배로운 피로 씻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적으로 어떤 보여주는 것 외적으로 손이 더럽고 깨끗한 것 아무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한 마음, 정결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옷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날도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를 늘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주님,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짧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예수로 정결해지는 그 보배로운 피로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질들을, 우리의 죄된 생각들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씻어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종교가 오늘 손 씻는 것만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주님, 정말 씻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백성들아 시시로 그 마음을 토하라. 주께 그 마음을 토하여 미루고 주님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